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9장은 사실은 그 전장 8장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8장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유명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관대한 용서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정죄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며 그에게 용서를 베풉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이 그렇게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용서하신 후에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용서하러 왔노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기보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핏 생각하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씀으로 소개하고, 이게 요한복음의 큰 특징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을 특별한 언어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식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풀어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8장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두움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즉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죄를 지은 여인은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죠. 어둠을 따라가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빛에 속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에 오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했는데 길을 가시다 누구를 만나요? 나면서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시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만나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은 아주 긴밀하게 곳곳에서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 굉장히 연결이 이렇게 아주 좀 촘촘하게 되어져 있고요. 아주 의미심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빛이 없으면 뭘 볼 수 없다는 거 아세요? 지금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계셔서 저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눈을 뜨고 있어서 장님이 아니고 맹인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교지 같은데 아주 가난한 나라, 또 아주 가난한 시골에 또 동굴 속에 들어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을 분명히 부릅뜨고 있는데 앞이 안 보여요. 눈 뜨고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게 앞이 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난 눈 뜨고 지금 앞을 열심히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사실밖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 세상에 빛이 되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보는 것 같으나 보는 게 아니에요. 한 발도 우리가 내디딜 수 없어요. 내딛고 있는 것 같지만 잘못된 곳으로 계속해서 꼬이는 그런 인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온전히 빛이 되시는, 그리하여 우리를 온전히 볼 수 있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길 가시면서 특별히 어디를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면 1절에 보면 그냥 길을 가시는 중에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자를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는, 제가 설교하려는 건 고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우리 이진선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분이 설교 오늘 다 하시는구나. 제가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오늘 저희가 본문은 여러 절 읽었지만 제가 사실 집중해서 하려는 건
1, 2, 3절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주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어디를 특별히 찾아가셔서가 아니라 그냥 길을 가시면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만났다라는 건 우리 가운데 고통이 매우 보편적으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의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가끔 정말 저 사람은 고통을 안 받고 살았던 사람 같다,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고통의 보편성에 우리는 직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통 중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지독한 고통이죠. 사람들 중에 맹인이 돼도 좀 보다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요, 좀 보다가 맹인이 되면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못 보니까 더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아예 못 보면 비교의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나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너무 불편한 거죠. 안 보이니까. 한 발을 내디디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도움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분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이 요한복음 9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면 부모가 계세요, 이분이. 부모가 있었으니까 부모가 기본적인 건 좀 도와줬을 것 같아요. 근데 8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분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이 사람 인생이 더 불쌍한 거는 이분이 거린이었다고 그래요. 거지였어요. 맹인 거지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계시긴 하셨지만 별로 큰 도움은 못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지로 살았겠죠. 그러니 우리 고통의 나면서 붙어 있는 고통도 있고요. 중간에 찾아오는, 이렇게 중간에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돌아가시면서 또 직전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작되는 시점이 다양하고요. 종류도 다양합니다. 제가 나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고통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보편성,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게 고통이 오면 why me 할 필요가 없습니다. why not me입니다. 내게만 오는 고통이 아니라 나라고 해서 고통을 안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통이 오면요, 사람들이 그냥 그 고통 자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고통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을 같이 경험해요. 그래서 고통에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설상가상인 거죠. 엎친 데 덮친 거 되는 거죠. 그게 참 힘듭니다. 2절 말씀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가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제자들이 질문이 항상 많았죠. 여기서도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랍비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지금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거 우리가 많이 하는 질문 같지 않아요? 고통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왜 이렇게 고통이 시작되느냐? 그런 질문이죠. 이 굉장히 근사한 질문처럼 보여요.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뭐 그냥 종교적으로 생각 안 한다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은 질문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특별히 이 말씀으로 준비하게 된 것은 최근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사업을 좀 크게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사기를 당했어요. 그랬는데 아주 고약한 사기친 사람이 또 소송을 걸었어요. 아주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상황에서 계속 어떻게 생각하면 끌려다니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어렵게 된 상황들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제가 그동안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그럴까요?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요한복음 9장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분만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뭐 신학교 총장이고 그러니까 좀 그럴싸해 보이지 않아요? 좀 목사고 그러니까 좀 뭐 제대로 믿을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저도 그런 질문해요. 어려운 일 당하면 주님, 제가 죄를 많이 이렇게 죄를 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고생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니까는요.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 이것이 죄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생각해 보면, 죄와 고통, 이건 이제 지금 제자들은 좀 바로 1대1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죄는 고통을 낳고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연결하는 그런 태도이죠. 아주 일반적이고요.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아까 8장 잠깐 봤었는데 8장에 보면 이 간음하던 현장에 잡혔다가 지금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던 그 여인 같은 경우는 죄 때문에 고통을 그 당시에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일까요? 성경에서 분명한 입장은 죄와 고통은 1대1로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옆에서 사람들이 왜 이런 거 당하지? 그동안 사람이 좀 독해 보였어. 맨날 나쁜 짓은 골라서 하는 것 같았어.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좀 교만했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치셨구나. 이렇게 하려는 태도가 있다. 여기서 질문하는 사람이 맹인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질문해요. 남이 질문해요. 남의 고통에 남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웃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이 맹인의 이웃으로 있는 건데 이 이웃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판단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웃입니까? 여러분은 이웃인 척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다가가서 그 아픔을 죄와 연결시키면서 고통을 죄와 슬쩍슬쩍 판단하는 이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이웃이 또 없습니까? 너무 아파 죽겠는데 아픈 것을 더 파고들면서 더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이웃이 여러분 주변에는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 이웃이 아니다. 그리고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다. 상처받지 않을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도 그런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남의 고통에 다가가서 예단하려는 사람, 판단하려는 사람, 남의 고통은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대상이지 남의 고통은 우리가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가서 좀 들어주고 가서 기도해 주든가 집에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근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암에 걸리거나 제 주변에 지금 암으로 고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이렇게 나누기를 싫어하세요. 얼핏 생각하면 기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병은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옛날 말에. 근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 얘기를 하면 그래도 좀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좀 제대로 안 믿었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좀 치시나 보다. 그런 식의 판단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태도에 너 고통 좀 당해? 나는 고통 더 받고 있어. 네가 받는 고통 별거 아니야. 그걸 어떤 학자가 고통의 올림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막 서로 막 올림픽에 나서 경쟁하려. 너 고통 요만큼이야? 난 이만큼이야. 난 이만큼이야. 난 이만큼. 그러면서 남의 고통에 우리가 연민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거에만 연민을 갖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뱅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우리에게서 남의 고통을 받으면서 남의 고통은 우리가 좀 축소해서 생각하고 나의 고통은 확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3절에 가시게 되면요. 3절에 가시면 이렇게 질문한 제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시는 걸 보면 우리에게 고통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을 가지라고 매우 신선한 답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지금 맹인 그 자신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논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뭐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이런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 죄에 대한 설명 그냥 쫙 하실 수 있죠. 길게 하실 수 있죠.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실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죄된 몸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거스리는, 하나님을 좋아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죄된 모습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 사실은 살게 되면 더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죄를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근거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금 답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지 못할 원인을 그렇게 찾으라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주목해라. 자세히 들여다보라.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냥 들여다봐라. 그리고 이 고통 중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정말 혼자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 숨어 계신 것 같고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고, 아직 낮이니 내가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요, 어릴 때 이분이 성폭행을 당하셨어요. 어릴 때. 그래서 굉장히 이분이 좀 괜찮은 분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제 나름 굳이 말하면 성공했다고 할까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보면 전혀 고통을 당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내적인 고통이 심했었고요. 잘 믿는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늘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왜 내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 어린 내가 그 고통을 당하는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게 늘 궁금해서 말씀을 찾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을 굉장히 좀 새롭게 깨닫는 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깨달음이 온 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폭행을 당하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성폭행을 당하고 계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이게 독일에서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유대인들의 경험하고 사실은 비슷한데요. 그 가스실에서
정말 하나님을 부르면서 고통 속에 돌아가셔야 했던 그런 많은 유대인들, 600만 명의 유대인들, 그런 분들에게 좀 비슷하게 일어난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독한 수치와 아픔을 함께 경험하시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자유로워졌다고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냥 그렇게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무능하신 존재인가? 하나님은 그런 고통에 대해서 감정이 없으신 무정한 존재이신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정하신 것 같고 무능하신 것 같은 순간이 한두 번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 절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나방사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이 고통의 순간에서, 죽음의 순간에서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냥 죽게 내버려 주셨어요. 무능하셔서 그렇습니까? 무정하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고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함께 달려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어디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독한 고난 중에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앞을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위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은 보일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철저하게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 그러나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여러분은 혹시 고통 중에 계십니까? 지금 고통이 없으시도 혹 고통이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고통 중에서 일하시고 계신 주님을,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구원을 이루시고 맹인을 살리셨던 것처럼, 맹인의 부모를 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의 사역, 즉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래야 하나님은 좀 고약한 하나님인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는 것을 저희가 감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순금같이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